이 사도행전을 모르면 신약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신약의 복음서 4권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 13개, 베드로의 편지 2개, 또 야고보의 편지, 요한의 편지 4개, 뭐 이렇게 해서 한 20개나 되는 편지글인데 다 그 편지글을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의 이해가 없이는, 거기 용어를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사도행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자료를 좀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강의안까지 공개를 하다니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하겠습니까? 또 같이 자세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학기는 지도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아주 이 지중해 지도를, 지중해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지도를 보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28장까지 쫙 훑으면서 이걸 보고 나면 대략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말로만 이렇게 제가 하면 안 들어오는데, 간간히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성서 현장 연수 갔던 사진도 살짝 볼 수도 있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대답이 뭐 쉬운, 저만 기대하도록. 예, 일단 한번 지도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좀, 예. 또 베드로가 2개, 야고보 사도가 1개, 요한 사도가 4개. 근데 벌써 여기서 느낌이 오죠? 이 4사람이 벌써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바울, 요한. 이 사람들이 쓴 편지들이 이 한 묶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복음서와 그 편지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역사책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는 역사책이 많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역사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역사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어려운 말로 기독론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모델이 거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탄생한 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가장 최고의 모델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따랐는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편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썼는지, 또 고린도전서는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가 사도행전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10주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지만, 사도행전을 하시면서 제가 곳곳에 요 시점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요 시점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편지들을 맞춰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편지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번 학기 동안에는 이 지도를 실컷 볼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는 여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여기서만 뺑뺑뺑 3년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의 시대가 오는데, 이 제자들의 시대는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노르셨다면, 이 제자들은 어디까지 나가면 이것까지죠. 이 지역을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안디옥으로부터 해서 터키부터 해서 그리스에서 나중에 이 로마로 가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전 세계를 말한다면 바로 이 로마 제국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 사도행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누가가 썼어요.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제자들, 이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역사들을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바로 이 두 권의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학기가 우리 다루어야 될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태어난 때가 이제 1년이라고 치면 33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후 30년부터 70년까지 요 40년의 역사예요. 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30년부터 이제 제자들이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마지막 64년, AD 64년 네로 황제가 베드로와 바울을 죽이고 순교를 시키고,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때까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역사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 그야말로 기독교 초기의 역사, 가장 초기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기독교 교회사가 2000년이 펼쳐지는데, 2000년의 교회사를 아무리 공부해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모르면 도대체 왜 로만 카톨릭이 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했을까? 왜 그리스 정교회는 바울을 그렇게 좋아할까? 그게가 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1장과 2장입니다. 1장과 2장, 이제 첫 장인데요. 한번 내용을 일단 이제 진행을 할게요. 뭐냐면 1장 1절부터 이제 11절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시면, 일단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떠나세요.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유언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유언을 시작으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유언을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유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머무셨어요. 40일 동안을 제자들이랑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4절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머물면서 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제발 내가 떠나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줄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한 거 있었지. 내가 요한복음에 고별 설교에서 누누이 강조한 게 있었지. 그거 올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괜히 또 찢어지지 말고. 그거를 40일 동안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날 승천하시면서 공중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걸 찾으세요. 그러면은 1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 1장 8절이 참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의 전체를 말해주는 요약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유언인데. 뭔지 아세요? 네.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제 요때가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다윗이 약속했던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한 상태인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알 것 없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1장 8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첫째, 성령이 오실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세 마디를 하세요. 성령 약속,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해 놓고 이 증인이 돼서 이 범위를 얘기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증인이 되냐면 처음에는 예루살렘부터,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증인의 역사가, 그 다음에 어디요? 요 유대 지역입니다. 요 유대 지역으로 퍼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요쪽 조금 지나면 여기 저기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같은 민족이지만 옛날에 갈라져 갖고 남의 민족처럼 서로 욕하고 뭐 그런 사마리아 요까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땅끝이 여기서 어디겠습니까? 땅끝이 어디죠? 북한이요? 그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이때 제자들이 들었을 때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중해밖에 없어요. 지중해에서 땅끝은 스페인, 서버나입니다. 서버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중심 인물들이 들어가요. 예루살렘은 누구요? 베드로 중심.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집사 빌립, 이 사람이 맡았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누가 맡습니까? 바울이 맡아요. 바로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이 되고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타나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장부터 마지막은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시험 낼 때 핵심 구절 찾으세요. 그러면 어디요? 1장 8절이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국어책을 보든 어디를 봐도 다 핵심 구절이 어디 숨어 있잖아요. 그게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곧 성령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을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인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누가는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훌쩍 가셨어요.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그렇지,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과 평소에 함께 놀던 곳, 그곳을 어떻게 잊힐래야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밥 먹고 함께 성만찬하고 함께 세족시켰던 우리의 아지트, 혹시 아세요? 아지트, 마가의 마가네 집.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근데 그 마가의 부모님이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특히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큰 집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120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120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들어갔어요. 누굴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들어갔겠죠. 가룟 유다만 빼고, 그리고 모든 이제 그 또 사람들이 믿던 여자들 들어갔죠. 거기에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욕하고 삿대질하고 부려막심한 형이라고 욕했던 동생들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요. 형제들이 들어갔어요. 마리아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인물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 120명이 모여 앉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일을. 뭘 하냐면, 첫째는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에 대한 강박의식이 있어요. 12지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도 12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충원해요.
누구요? 예, 후보가 2명 올라왔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랑 요셉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선을 했어요. 누가 됐을까요? 예, 마띠아가 됐어요. 왜요? 왜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띠아. 오바마 이름 좋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바마가 이름이 좋아서 대통령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띠아, 이유는 안 나옵니다. 마띠아가 돼서 12명을 채웠어요. 12명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한 게 있는데,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데, 이제 2장을 넘어가시죠, 드디어.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제 목차가 시작이 돼요. 성령이 오실 것이고 권능을 받을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다 할 때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오시는 것이 벌어지는데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유월절이라는 것하고 이게 이제 성경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순절. 이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시죠? 이게 이스라엘의 해방절이에요. 독립일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간다는, 귀신이 넘어가서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6월 달에 있어서 6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월절이라고도 해요. 패스오버,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 그래서 이 6월이 뭐냐면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시죠? 예,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악의 영이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는데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만 피를 묻히면 거기를 패스오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그래서 이 6월절 밤을 지나고 나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게 6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해방절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먹었던, 급하게 가야 되니까 파우다를 집어넣지 말고 그냥 딱딱한 빵을 먹어라. 그래서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무교절.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50일 되던 이때 시내산에서 뭘 받냐면 10계명을 받았어요. 10계명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이 생겼고 6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7주가 일주일짜리 7주가 7번 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칠칠 맞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때가 마침 또 그 열매가 익는 때라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가 아니고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참 이 성경이 그런 걸 참 잘 맞춰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요.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됐을 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그러면 며칠을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열흘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이 와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날 그리고 5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50일 만에 그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맞춰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 언제예요?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1월 4일이거든요. 1월 4일인데 우리로 따지면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 4월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50일이 지난 5, 6월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5월 셋째 주예요. 그리고 사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3월, 4월 그때쯤 대충 해요. 그때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은 유월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의 이 절기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순절 성령 받은 것은 그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 받은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인데 이제 기도하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제 불어요. 그리고 불같은 혀가 와서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문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생겼냐면은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혹시 우리가 방언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난 못하는데 무슨 당연히 방언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완전히 외국어를 구사한단 말이죠. 외국어를 구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때가 외국어가 필요한 때예요. 이때가요. 이제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약속했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3년 동안 죽도록 가르쳐준 말씀이 기억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김중희 목사님 성경 공부를 오래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도 성령 안 받으시면 기억 못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종의 불교에서 말하는 각을 한다 그러죠. 야, 예수께서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게 성령을 받았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터지냐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담대하게 그냥 퍼뜨려요. 말을 전하는 건데 이 전하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오순절만 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동포들이 엄청나게 찾아와요. 그래서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지도 혹시 디아스포라. 이걸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로마 제국 하에 이 지중해의 인구가 7천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7천만 명 중에 800만 명 정도가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가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해외 유태인이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서 기록하잖아요. 여기요? 메데, 바데, 엘람에서 온 해외 동포들. 이거 뭘까요? 이게 옛날에 바벨론 제국 땅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 지금 이라크.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가 해서 헬라가 또 다스렸잖아요. 제국의 역사를 400, 500년 동안 진행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여기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외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잡으면서 나라가 살기 어려우니까 여기 본토에는 300만 밖에 안 살아요. 한 600만 명 이상이 바깥으로 다 나갔는데 어디죠? 가파도기아. 우리가 그 눈물에 뭐죠? 열기구를 못한 곳. 새벽에 갔으나 날씨가 안 좋아서 열기구를 못한 그 눈물의 가파도기아. 여기
본도, 밤빌리아, 부르기아, 아시아. 이거 대한민국 아시아가 아닌 거 아시죠? 요게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터키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곳에 곳곳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크레타 섬,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오는데 로마에까지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하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끌려가서 지금 그 콜로세움 같은 거 있죠? 그걸 다 유대인들이 그때 노예로 가서 지었다고들 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 해외 동포가 이 지중해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이 사람들이 항상 1년에 한두 번은 꼭 고국 방문을 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유월절에서 오순절 사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유월절 때, 오순절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루살렘에요. 성지순례 하듯이 모여들어서 이 해외 동포들이 왔는데, 이 해외 동포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는 막 자기네 말로 떠드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 말, 로마어, 뭐 별의 별, 터키 말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너무 신기해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막 떠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말이 험하게 나올 뻔했네. 술 취했네. 술에 취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제 불 켜도 됩니다. 밝게. 예.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7편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3편을 하고 바울이 3편을 해요. 예, 불을 켜도 됩니다. 이제 3편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설교들을 보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설교를 보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3,000명씩 돌아오고, 어떤 설교를 하면 돌에 맞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돌에 맞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술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등장합니다.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꽤 길죠. 긴 베드로의 오순절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베드로가 외쳤던 첫 설교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설교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을 요약 정리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인데, 이게 속된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을 친 거죠. 어떤 설교인지 한번 보실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럽니다. 저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거기다 대고 말하기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예수예요. 핵심은 예수인데,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있던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3년 반 동안 베풀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런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누구요? 빌라도 같은, 총독 같은 그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 자, 이 살렸다라고 하는 말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하면서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를 들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기다리는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다윗이 썼던 시편 16편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예를 듭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바로 이 다윗이 선지자인데 바로 이 말이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거다. 다윗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 베드로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걸 난 봤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엄청난 이 힘이 제자들의 힘을 끌고 가게 된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 것 같으세요? 아주 죽음마저 불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그 뚜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죠. 계속 이 부활한 체험, 바울도 보면 이 부활한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그를 끝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모든 설교를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36절이에요. 이 말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그거의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다. 이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앞뒤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과 메시아는 등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도 십자가 하면 메시아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죽어서 나무에 매단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밤이 지나기 전에 빨리 치워라. 빨리 치우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시체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너의 기업이 더러워질까 내가 두렵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 엄청난 역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이 말을 받아서 설교할 때 이게 얼마나 너희들한테 꺼림직한 걸 우리가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도 그게 이상한 걸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된 이 역설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외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듣고 여기서 반응이 나는데 무슨 반응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는 지금 사실상 50일 전의 일이에요. 50일 전에 너희가 그 6월절 날 그 밤새도록 재판에서 몸박아 죽여라고 했던 당사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거를 50일 만에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다. 그 겁 많은 베드로가 그것을 그냥 유대인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라는 말이 스피릿인데요. 스피릿이라는 말에는 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술이라는 뜻하고 영이라는 뜻이 스피릿에 담겨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종교 그 행위하는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술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술을 먹어서 그 담대해지는 거랑 성령 받아서 담대해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랑 술 먹은 사람이랑 같이 식당에 가면 둘 다 돈을 다 내요. 근데 문제는 성령 받은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술 먹고 돈 낸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너희가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게 성령에 충만한 것이 거의 술 취한 분위기예요. 겉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뭐냐면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죽인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대놓고 할 수 있어요. 술 먹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완전히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이 엄청난 찔림으로 와닿았고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마디로 끝내요.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먹으라.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못 박였던 예수를 저주할 자로 생각하지 메시아로 생각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직간접적으로 다 예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그냥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는 게 몇 명이요? 3,000명이 돌아왔다 그럽니다. 3,000명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최초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탄생한. 그 이름하여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서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교회를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모태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를 볼 것이고 베드로가 3년 동안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세운 에베소 교회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세 교회가 앞으로 이제 전개될 텐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누구의 작품이냐? 성령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는 다음 주에 3장, 4장, 5장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초의 교회가 어떠했는지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 뻗어 나가는지를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도 나오실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좀 나와주세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신약을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